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겨 먹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겨 먹으려면. 여러분, 결혼 초기에 결혼하면은 초기에 잡아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초반에 상대를 잡지 않으면 평생 잡혀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결혼한 선배들이 항상 후배들에게 넌지시 말을 해주죠. 아내를 길들이는 법, 혹은 남편을 길들이는 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잡고 사는 게 편하십니까? 잡혀 사는 게 편하십니까? 참 희한한 것이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서로 무엇이든지 해주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그래서 서로 먹여주고 막 비비고 뽀뽀하고 더워 죽겠는데 막 팔짱 끼고 막 붙어 다니고, 또 기념일은 말도 안 했는데 알아서 챙겨주고 선물 챙겨주고, 뭐 안 줘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아내가 이쁘면, 색시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다도 절을 한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더 받아야겠고, 내가 더 섬김을 받아야겠고, 내가 배우자 위에 있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결혼 초기에 확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우리 사람이라는,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구했느냐? 예수님께서 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는 이렇게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즉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하나는 자기 아들 둘이 가장 측근에서 좌편 오른편에서 그렇게 뭔가 권세를 누리게 원합니다, 이런 의도이겠죠.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런 요구를 할 만한 어떤 건더기는 있습니다. 왜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외척이죠, 외척. 예. 그러니까 이모가 조카에게 청탁하는 거예요. 이모가 조카에게, 야, 예수야, 나중에 네 왕 되면 말이야, 우리 아들 하나는 국방부 장관, 우리 아들 하나는 뭐 법무부 장관? 예. 법무부 장관 시켜줘라.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0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야, 니네 이렇게 원하는데 니네가 구하는 걸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 자체를 이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왕으로서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앞에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니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냐 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왕이 되실 때 우리 아들들을 양쪽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탁을 하기 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야. 물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했어요. 십자가의 희생을 예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에게 뭐라고 물으시는 거냐면 너희도 십자가에서 희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희생해야 된다는 사실인도 모른 채 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희생하고 섬겨야 되는 자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겠다고 덥석 물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은 아니지 그러면서 다 도망갔던 것처럼, 왕이 되기 원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그것은 아니지 우리 도망가자. 그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나왔더니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참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니지 그리고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왔더니 또 손해보라 그래. 교회 나갔더니 또 희생하라 그래. 교회 나갔더니 또 참으라 그래. 예수 괜히 믿었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떠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런 이유는 예수를 믿고 아직 마음의 깊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세요.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2 제자가 있죠. 12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일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함께 겪으며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사이가 12 제자와 예수님의 사이예요. 그런데 두 명이, 세베대의 아들 두 명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겠습니다 하니까 나머지 10명이 뭐래요? 분하였다. 쉽게 말하면 열받았다라는 거예요. 지들만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그게 이들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아직까지 세상에서 가졌던 생각과 세상에서 가졌던 그 마음을, 옛 자아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무리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어도 아직까지 옛 자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지들이 앉는다고 하고 불행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거 차지하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즉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 이익과 반대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신이 조금 더 섬기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말이 없이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건 아니지, 바보짓이지. 조용히 말이 없이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전 바보 되는 지름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마음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예수님 사모님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옛날 거는 아예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거 아예 버려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걸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20년 30년 다녔다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 생각들은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완전히 생각과 나의 삶이 변화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분해하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2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즉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려야 그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남들 위에 권세를 부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요,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직분을 받습니다. 직분을 받고 좀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직분 받았으면 잘 섬겨야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으면 목사님과 동급이다, 막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서 동급은 없습니다. 그냥 목사나 장로나 동역자예요. 뭐 동급이, 여기 동급이다 하는 말에서 그럼 목사는 좀 더 높습니까? 예? 목사는 좀 높으니까 이제 장로가 되었으니까 동급이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교회 안에 우리 형제들은 저를 형이라 부릅니다. 똑같아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 형씨라고 안 부르는 게 어딥니까? 자,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7 집사님을 세웠어요. 7 집사님을 왜 세웠을까요? 사도들이 너무 이런저런 일이 많으니까, 섬기는 일을 하다 이런저런 많으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워서 그 집사님들로 하여금 다른 교회 성도들 아니면 교회 돌아가는 일들을 섬기게 이렇게 세운 게 7 집사예요. 결국 교회의 모든 직분,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모두가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너희는 직분을 세웠으니 너희는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교회를 열심히 섬겨라. 이것이 바로 직분의 의미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내 말이 맞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나만 맞다,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분란과 싸움을 만드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다릅니까? 목사도 야 내가 교회 제일 잘 알아, 그것도 교만이에요. 목사에게 때로는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교회의 최고 권위는 결국에는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의 최고 권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교회의 최고 권위이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런데 어디까지 섬긴다고 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그렇게 섬긴다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섬기겠습니까? 예? 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기까지 섬기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와 같이 맥을 해서 성경은 이 맥을 같이 따라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질문드린 잡혀 사는 것이 뭐라고 했죠? 잡혀 사는 것이 편합니까? 잡고 사는 것이 편합니까? 질문에 답이 나옵니까? 주변에서 잘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나는 잡혀 사는 것이 편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살펴보세요. 나는 잡혀 사는 것이 편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꽉 잡고 살아야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잡혀 사는 것이 편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자예요. 예전에 라디오에서 대신 복음을 전해주는 방송이 있었어요. 안 믿는 시어머니에게 믿는 며느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극동방송이죠, 대신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방송국에 알려주면 방송국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 입에서, 우리는 솔직히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까지 나에게 대한 것, 나를 섬긴 것을 생각하면 그 우리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섬김의 도로, 섬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